오늘의 첫 번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5편 7장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주의 백성과 그 경건한 성도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니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이 산물을 낸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히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다.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마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보리빵 5개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공정은 정말 공정한가 시리즈 4번째로 부스러기인 삶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일에 했던 정의와 사랑이 만나다 라는 설교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신문에서 어떤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그 칼럼의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학평론가인 신형철 씨가 쓴 칼럼입니다. 감정과 고통의 듣기 평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칼럼입니다.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 신영철 씨가 쓴 칼럼을 신문 칼럼이었는데 그 칼럼을 읽고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는 거. 참 글을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쓴다는 게 이제 제 입맛에 맞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이 쓴 글이 너무 좋아서 뒤져봤어요. 뭐 책이 나온 게 있나 하니까 그때 3권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다 제가 구입해서 한꺼번에 싹 읽었습니다. 어떤 거는 영화에 관한 책이고 아니면 이게 문학평론가니까 문학에 관한 책이 저 대부분 근데 문학 작품은 제가 읽은 게 많지 않아서 그 평론한 글만 읽었고 영화는 또 제가 본 영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 어쨌든 이분은 참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분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정과 고통의 듣기 평가라는 그 글은 고통을 소통하는 문제에 관한
그러니까 고통을 전달하는, 고통을 주제로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에 관한 글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이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 일반적으로도 잘 못하지만 의학 용어에 약해요. 이 병원에서 쓰는 말을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병명도 못 알아듣겠고 뭐 차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들어가면 겁이 나요. 뭘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이거 지금 통역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통증이 있는데 이걸 의사가 와가지고 어떤 통증이냐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통증을 우리말로 하라 그래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영어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의사가 종류를 얘기하더라고요. 뭐 콕콕 찌르는 것 같으냐, 뭐 압박하는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중에 그분이, 그 의사가 내놓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그 통증의 성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좀 콕콕 찌르는 것 같진 않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소통하는 게.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칼럼이 더 눈에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저처럼, 제 경우처럼 제일 언어는 한국말이니까 이게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를 때, 의사와 환자 간에, 의료진 간에 쓰는 언어가 다를 때 이 고통과 감정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 아픈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감정과 고통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죠.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죠. 서로 언어가 다를 때. 근데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 필자의 말에 의하면 언어가 같아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감정의 전달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저 사람도 똑같이 느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언어가 같다 하더라도 똑같지 않으니까 그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고통이나 감정의 전달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칼럼에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소통에 관해서 연구하는 한 일본의 철학자가 어떤 환자에게, 만약에 저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요? 라고 환자가 의료진에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어요, 환자가. 그런데 그 환자가 저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의료진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의료진은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당신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겠냐? 1번의 선택지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용기를 내셔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라는 대답을 하는 게 옳으냐. 그게 의료진으로서 적절한 태도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요? 라고 환자가 물어봤을 때 의료진으로서 적절한 대답이냐. 이거 첫 번째 선택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용기를 내셔야죠. 두 번째 선택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번째는 그 정도로 아프시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 그런 기분이 드시나 봐요. 이런 5가지 선택지 중에 고르라고 했답니다. 의료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죠. 고르라고 했더니 이게 그 사람이 하는 직종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의사와 의대생들 대부분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용기를 내셔야죠. 라는 1번 대답이 적절하다. 제일 적절한 대답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용기를 내셔야죠. 그렇지만 간호사나 간호학과 학생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3번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그 다음에 의사가 될 사람들, 그 다음에 간호사와 간호사가 될 사람들이 선택한 대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의사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용기를 내셔야죠. 간호원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오히려 반문한 거죠. 대답한 게 아니라 반문한 거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내용은 이겁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은 특이하게도 5번째 대답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 그런 기분이 드시나 봐요? 이게 제일 적절한 대답이다 라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 그런 기분이 드시나 봐요? 이건 대답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가망이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한 그 환자의 질문을 그냥 반복했을 따름입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아니라 사실 환자의 질문은 반복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대답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신의학자들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그런 대답을 했냐면은 이 경우에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신의학자들은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자기가 한 말을 반복한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야 그 다음에 얘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정신의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답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내게 전해졌거든요. 라는 사인이죠. 그런 사인을 한 거죠. 그런 기분이 드시나 봐요? 라는 한마디는 그 한마디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 말은 나에게 전달됐습니다. 라는 거죠. 필자가 신영철 씨가 거기에 이런 글을 덧붙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기보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가치라기보다는 감정의 문제다. 이 젊은이들 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했던 적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 전 세대들은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는데 자기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과연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전혀 깜깜한 짙은 안개가 껴있는 것 같은 그런 미래밖에는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예측 가능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게 뭐냐? 그게 능력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시험 1점이라도 잘 본 놈이 좋은 자리를 가는 거. 그건 객관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나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시험을 잘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자리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갖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능력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주의가 사실 공정하지 않다는 건 자기들도 알지만, 그 젊은이들도 알지만 그 불공정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 정도의 불공정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를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자, 공정이 가치냐 감정이냐, 저는 둘 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비겁한 태도죠. 둘 다 택하는 거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공정은 분명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도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공정이라는 것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크라이테리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람마다 느끼는 공정의 정도가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공정하다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공정을 따지느니 공정이니 뭐니 이렇게 따지고 민주도 따지고 뭐 인권도 따지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너무 세속적이라고 뭐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거를 구약 성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샬롬 다른 거 아니에요. 행복한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이,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건 정말 유토피아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문제 없이 그냥 모든 것이 건강한 상태, 건전한 상태, 조화로운 상태,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래야 행복한 거죠, 사람들은.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뭐 공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이라는 가치가 됐든 감정이 됐든 그걸 추구하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 조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이 다 달라요. 똑같은 조건에 두 사람이 놓였어도 그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행복도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신영철 필자가 쓴 다른 칼럼에는 또 이런 칼럼도 있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제목인데 이것도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객관적인 어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지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믿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죠. 또 하나,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저긴데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도 사실 어떤 가치나 조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양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양반이 글을 이렇게 잘 써놨다 뿐이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아니면 멋지게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내가 행복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20, 30대 젊은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암만 노력을 해도 그걸 달성할 수 없다는 불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 행복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음만을 탓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개인의 믿음이 없음을 탓하기만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 신영철 씨의 주장을 거기에 다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 사람 뭐라 이렇게 글을 잘 써놨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하고요. 물론 저보고 글 쓰라 그러면은 이렇게 절대로 못 쓰죠.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글쟁입니다. 글 잘 쓰는 분이에요. 감탄은 그만하고. 자, 오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네 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관 복음서가 전하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전하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대동소이하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몇 가지 점에서 틀립니다. 다릅니다.
공관복음서가 전하는 것과 달라요. 근데 놀랍게도 아주 디테일한 점에서는 이 네 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이에요. 5,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건 똑같아요. 네 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5,000명을 뭘로 먹였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였다. 똑같아요. 이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재료, 5,000명을 먹인 그 재료도 똑같습니다.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도 똑같고요. 재료도 똑같아요. 뭐가 또 똑같으냐면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말도 똑같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처음 원초적으로 전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디테일을 얘기한 거고 이 복음서를 받아 적은 사람들 아니면 복음서를 적은 사람에게 전한 사람도 그 디테일을 똑같이 전한 거예요. 5,000명이 먹었다? 오병이어로 먹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얘기했다. 누군가가 얘기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다른 점은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제자들 중에 누가 했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걸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게다가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어디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왜 물어봤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콕 집어서 특정한 제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얘기하십니다. 공관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빌립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어디서 먹이겠습니까를 제자가 얘기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를 빌립이 했다 그래요. 공관복음서에 누가 얘기했는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얘기했다고. 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누가 얘기했는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나갑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공관복음서는 똑같이 앉힌 다음에 빵과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하신 다음에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거 다 똑같아요. 공관복음은 똑같은데 요한복음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마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만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서는 이렇게 했다 그래요. 부스러기를 다 걷어들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그 복음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콕 꼬집어서 예수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부스러기를 다 버리지 말고 다 걷어들이라고 조금 더 버리지 말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걷어들였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처음 시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시작했어요. 12광주리를 채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광주리 하나도 채울 정도가 아니죠. 아주 극히 작은 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나서 만족할 만큼 먹고 나서 부스러기를 채운 게 12광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부스러기입니까? 부스러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부스러기라고 해 빵 조각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먹고 남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했을까를 알 수가 없었어요. 중요했으니까 내복음서 기자들이 다 전한 거 아닙니까? 중요했으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디테일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5,000명, 오병이어, 200데나리온, 12광주리까지 똑같아요. 숫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는 내복음서가 다 똑같습니다. 12광주리를 거둬들였다. 까지 똑같아요. 이건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복음서를 전한 복음서 기자들뿐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복음서가 다 뭐라 그랬냐면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사올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체 조달했습니다. 그 자체 조달한 재료가 바로 오병이어예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온 게 아니에요. 음식을 사온 게 아니에요. 그럴 돈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조달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대들이 먹이시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냐?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작은 아이가, 소자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먹인 다음에 12광주리를 부스러기를 거뒀다 그랬어요. 왜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했을까? 한 끼니 먹은 겁니다. 그냥 한 끼니 먹은 거예요. 12광주리에 남았다니까 그 광주리를 가져간 사람은 그 다음 끼니도 먹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한 끼니에 국한된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먹을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어줬다. 그 가난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가난한 민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그대들 자체 안에서,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힘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그렇게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경험을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배도 불렀지만, 물론 배도 불렀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없던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어떤 믿음, 그걸 주지 않았더라면 이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워커라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주위에 예수가 없는데 뭐. 그때 그 한 30년 예수님이 그 곁에 있었던 게 다라면은, 그때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일으킨 기적에 불과했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한 끼니 그냥 만족스럽게 먹었다가 아니라 자기들 안에 그 자가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잠자던 희망을 깨워준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사랑과 진실이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또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희망.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 그게 중요하다. 그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민중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정의가 가치인지 감정인지, 공정이 가치인지 감정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공정은, 정의는 분명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감정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고울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필자도, 신영철 씨도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능력주의의 불공정이라도 우리가 감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놓여있는 자리가 어딘지 하는 것을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들이 그렇게 불공정하게 느끼는 그런 현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없거나 희박하다는 것. 그런 점 아쉽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높여서 공정을 주장하는 사람들, 능력주의에 불공정이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너무 높아서 이렇게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공정을 얘기할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그걸 자가 발전해서 우리들 안에서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도 중요하지만, 그런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은 잊지 말아주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부스러기인 삶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스러기는 아닙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